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 갖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싹쓸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황폐한 곳이 동산으로 바뀌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곳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동산같이 바뀌리라. 동산으로 바뀌리라.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황폐한 곳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결핍으로서 황폐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또한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삶이 메마름으로 인해서 황폐한 삶이 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도 이것들 때문에 또 우리의 황폐한 삶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황폐한 겨울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황폐한 곳이 다시 동산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오늘 특별히 황폐한 곳이 동산으로 바뀌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그 황폐한 곳이 다시 동산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환경이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걸로. 물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운동도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광복이 찾아온 게 뭐예요? 미국이 일본을 폭격하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광복이 찾아왔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된 환경으로 사실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복된 환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된 환경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시 또 나아가야 된다. 그 복된 환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런 예비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직장, 좋은 이웃, 평화로운 가정, 우연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경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다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복된 환경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독립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나 그 독립운동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을 이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 축복의 환경을 이루어가도록 너희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우리 환경 요소를 구성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아내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복된 환경에 있어서 누구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그것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만약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어도요. 거기 그냥 같이 거기에 그냥 그 가난 속에서 그 폭정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어디 누구와 있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황폐한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이사야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회복과 그리고 너희들의 황폐한 곳을 복된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황폐한 곳에서 동산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잡아매는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처럼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묶여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여러 연약함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때요? 신약시대에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을 확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게 눈에 확 뜨는 거예요. 그 눈이 뜨여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려나갈 수 있어요. 교회는 뭐 절대로 그냥 어떤 세상적인 모임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인간적인 어떤 방편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에게 죄된 삶, 연약한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크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또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말 두 측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결정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측면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참된 리더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곳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환경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메시아를 붙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하나님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1절, 2절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내게 내리셨어요.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잘못 이해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고치고 또 자유를 주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저것을 본질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을 덧입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한 소식이 뭐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말씀을 읽고서 선포하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앞에 제대로 오면 마음에 상한 것들이 다 고침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셔요. 우리는 온갖 포로가 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포로가 뭐예요? 죄의 포로예요.
믿습니까? 죄 포로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의 포로된 자를 자유게 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어떻게 해요? 노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저희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삼중직을 행하셨어요. 조금 근데 이걸 우리가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돼요. 이건 신학적인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왕, 또 제사장, 또 몰라요? 선지자.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마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총칭하는 의미적인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되어서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자인데, 그 역할, 그것들을 다 주님이 감당하시고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예요?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어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죠. 그러면서 정말 그게 권세 아래서 오늘 포로와 관련해서 보면 누가 그걸 선포해요? 왕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포로에서 노임받도록 선포하시고 그 권세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상한 자를, 저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들은 뭐예요? 오늘 그 죄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회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나아갔어요? 제사장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으신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 진정한 대제사장.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선지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들, 어떤 선지자적인 기능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선지자적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이런 분이 바로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된 리더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그분을 너희가 다시, 구약 시대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약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막연한 그런 은혜를 누렸다 보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펼치시고 이 사역을 펼치는 너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려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신년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인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믿습니까? 이걸 믿고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 황폐한 곳이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는 바로 주님을, 정말 우리 주님을, 메시아 되신 주님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참된 리더로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펼쳐나갈 때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다른 것으로 황폐한 것이 우리의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지는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푸른 동산처럼, 건강이 조금 찾아오면 그게 푸른 동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잠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현상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것은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제가 2003년에 평양에 그 금강산에 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육로 통로 했을 때예요. 예배 드리러 그때 이제 갔었는데 거기 책임자가 이제 초청을 해서 어렵게 이제 갔어요. 몇 분의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저에게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장면이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로를 통해서 쭉 가는데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우리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 들판을 보면 다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민둥산이에요. 그냥 흙이 그냥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크지도 않아요. 그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더 놀랐던 게 뭐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몰랐었죠.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 숲이 우거진 거야. 몰랐어요. 우리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북한의 땅이 그렇게 황폐화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면 북한이 더 거기가 자원도 많고 더 풍성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금강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놀란 거죠. 그 전에 그 북한 할 때 누가 인도하냐면 주로 군인들이 인도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래서 군인들이 까부잡잡하고 저처럼 작고 그래서 그런가 하고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남한으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 군인들이 딱 경계 쓰고 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180 넘지요. 얼굴이 번쩍번쩍하지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난 두 가지,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 원인이 뭐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북한은 누가 통치했었어요? 김일성이 통치했어요. 남한은 누가 통치했어요? 누가 통치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했지만 그래도 남한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그렇게 이 나라가 번성해 왔다 이렇게 좀 믿죠.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그래도 민주주의는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두 나라가 거기가 더 원래는 자원도 많고 풍성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20년 내까지도
표면이 나타나지 않는데 결국 60년, 70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주님을 모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그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주신 건 뭐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10년 가운데서 황폐한 인생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동산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거꾸로 동산이 황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누구의 차이예요? 누구를 리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여러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내게 폭풍과 몰아치고 여러 일들이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 오고 막 난리를 쳐도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동산으로 바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축복의 항공에 의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장소가, 복된 장소로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아무데나 우리가 있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으로 가면 기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했어요. 꽃다발 같은 화관을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디서요? 시온에서요. 왜?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슬퍼하고 다른 데서 뭐 난리 법석 쳐도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근심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온에서요. 시온 어디예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네? 1차적으로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요? 그래도 이 공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회복된다고요? 시온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같이 한번 3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말씀을 참 생명처럼 붙잡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에서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지만 엉뚱한 장소에 있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그런 태도를 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전에 왔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곳은 엉뚱한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서 우리에게 이 시온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이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물론 여전히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더 이상 힘겹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곳을 정말 시온으로 다 바꾸는 것은 어때요? 그것을 믿음의 장소로 내가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시온의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시온의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터가 되고 여러 곳이 되는데 그곳에 그 시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경배할 때. 다른 때에 시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시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그러한 여러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현장 예배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놀라운 그런 정말 또한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오래 다녔고 뭐 우리가 직분을 많이 받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엘리야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의 시간들을 3년 6개월 동안 주셨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도 선지자 엘리야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기근의 시대 때는 다 기근을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맨 처음에 가라고 했냐면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무의 양식을 얻어요. 저 왕궁으로 가다든가 곡식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하게 그곳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그것이 정말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서는 누가 먹이든 먹일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갖고 시작하세요. 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먹이셔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계속 까마귀가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냇물이 말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또 이렇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그래요. 아니 광야 가라고 하면 정말 부유한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누구 뭐 재벌 집에 가라고 하든지 여러 가라고 해야 될 텐데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고 해요. 와, 하나님 참 너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사르밧 가부에 아무것도. 그 사르밧 가부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과부를 위로하고 그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르밧 가부에게 너 믿음으로 기름병을 빌려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선지자도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했을 때 그리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엘리야는 거기서 풍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조금 안 되면 조금 힘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그것에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황량한 곳처럼 여겨져도 주님 앞에 믿음을 붙잡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과부가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한편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사르밧 가부가 그 있던 곳은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필 저기의 땅이라니.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핏 말도 되지 않는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편안한 관계를 뒤흔들어 우리를 왠지 싫은 사람에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조금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 사람 사명이 있는가, 제대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를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을 잘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그곳이 어디든지 불편한 환경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제 모시고 그곳을 믿음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경배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거는요 그냥 저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죽을지 고생하고 그 백성들도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몇십 년을 고생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되도록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은다 그랬어요. 황폐한 곳을 쌓기 어렵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거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에 가서 조금 살까 했는데 다시 가뭄이 온 것처럼 다시 이동해야 되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쉽게 믿다 보니 어려운 환경이 오면 잘못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벗어날 때는 벗어나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고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증수할 것이라서요. 5절 더 큰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외인은 밖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양떼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양떼가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축복된 역사로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돼. 일꾼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더 잘 가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해결되지 않고 밖에서 일꾼을 모시고 와야 될 그런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축복의 환경에 거하는 백성은 제사장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분깃을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터전도 없이 여전히 공포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나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장도 주고 살 길도 계속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어느 곳이 무너졌습니까?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황폐함이 있습니까? 이때 인생의 가장 좋은 리더인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서나 믿음으로 경배하는 시온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회복과 풍성함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시 쌓아질 것이며 결국 이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번 주간도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